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바울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애굽 땅에 머물고 계십니까? 혹시 질병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숨이 막히고 계시는지요? 인간관계의 상처로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계시는지요? 우리 각자에게는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애굽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께 확신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들고 계십니다. 출애굽기는 해방의 드라마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숙박에서 자유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역사가 펼쳐집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홍해를 가르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출애굽기의 장대한 드라마가 시작되는 첫 장면을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겪고 있던 참혹한 현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가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루아침에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한때 이집트의 총리였던 요셉 덕분에 고센 땅에서 평화롭게 살았던 그들이 이제는 채찍과 감독관의 혹독한 통제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피돔과 람셋성을 건설하며 진흙을 이기고 벽돌을 굽는 일, 그리고 온갖 바칠에 시달렸습니다. 성경은 이들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역을 시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클과 벽돌 굽는 일과 온갖 바칠이라 그 시키는 일이 다 엄혹하였더라. 여러분, 이 고통은 단순한 육체적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영혼까지 짓밟는 절망적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깊은 바다 밑에서 숨이 막히는 것처럼 한치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 속에서 헤매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쉴 틈 없는 강제노역, 감독관들의 무자비한 채찍질,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감이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들은 이런 고통 속에서 신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은 까마득히 멀어 보였고 과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기억하고 계시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상황을 보십시오. 그는 이집트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의 뜨거운 햇볕과 차가운 밤바람을 견디며 살아온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평범한 순간에 나타나셨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그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타고 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바로 그 호기심이 모세를 하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이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는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영원하신 계획을 상징합니다. 불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타지 않는 나무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변치 않으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떨기나무를 통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궁전이나 웅장한 성전에서가 아니라 광야의 작은 떨기나무를 통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 가장 평범해 보이는 상황을 통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의 삶에도 떨기나무 같은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 그 고통스러운 현실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떨기나무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부당한 대우, 가정의 어려움, 건강상의 문제, 경제적 압박,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의를 끌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신발을 벗었듯이
우리도 우리 마음속 떠오르는 거룩한 순간들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며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출애굽의 시작입니다. 이제 출애굽기에서 가장 극적이고 놀라운 장면 중 하나인 10가지 재앙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재앙들은 단순한 천재지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을 보내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키게 하라고 말했을 때 바로는 교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권능이 이집트 전 땅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피의 재앙이었습니다. 나일강과 이집트의 모든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이집트인들에게 나일강은 생명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신이라고 여기던 강이 죽음의 피로 변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우상들보다 크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개구리들이 궁전과 침실과 침상과 신하의 집과 백성의 집과 화덕과 떡 반죽 그릇에까지 올라왔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개구리가,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개구리가 어디를 가든지. 개구리 떼가 온 이집트를 뒤덮었습니다. 이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개구리 형상의 시네케트를 다산의 여신으로 섬겼는데 바로 그 개구리가 재앙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재앙, 네 번째는 파리 재앙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만은 이 재앙들로부터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별하여 보호하신다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축의 연병, 여섯 번째는 독종 재앙이었습니다. 사람과 짐승에게 독한 종기가 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 우박 재앙에서는 이집트 역사상 가장 무서운 우박이 내렸지만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덟 번째는 메뚜기 재앙이었습니다.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덮어 우박에서 살아남은 모든 채소와 나무 열매를 먹어치웠습니다. 아홉 번째는 흑암 재앙이었습니다. 3일 동안 온 이집트가 짙은 어둠에 쌓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가장 무서운 장자 재앙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장자가 바로의 아들부터 감옥에 갇힌 사람의 아들까지 그리고 모든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의 집들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돈 같아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질서정연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재앙은 이집트의 특정한 우상신들을 무너뜨렸습니다. 나일강 신, 개구리 신, 태양신 나까지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때로는 우리에게도 재앙 같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가정에 갈등이 생기고, 경제적으로 막막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까? 라고 절규합니다. 하지만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혼란 속에서도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세상의 것들이 하나씩 무너질 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입니다. 이집트의 재앙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으로 이끌었듯이 우리 삶의 어려움들도 더 큰 자유와 성장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김바울 목사님의 성경 이야기 출애굽기 편, 홍해의 기적, 절망을 뚫고 나온 믿음의 승리.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에서 가장 극적이고 감동적인 장면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바로 홍해의 기적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절망의 끝에서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믿음이 만나는 거룩한 순간입니다. 10번째 재앙 후 바로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었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들이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어 애굽을 떠났습니다. 60만 명의 장정과 그들의 가족까지 합치면 약 2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행렬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자유다.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장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웠지만 하나님께서는 홍해, 광야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아직 전투에 준비되지 않았음을 아셨던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그들은 홍해 바닷가 비하이롯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내었는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바로는 즉시 군대를 준비했습니다. 택한 병거 600대를 비롯해 애굽의 모든 병거와 기병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의 백성들이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지평선 끝에서 먼지구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먼지구름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드러나는 것은 애굽의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말발굽 소리, 병거 바퀴 소리, 무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뒤에는 세계 최강의 애굽 군대가 있고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좌우로는 높은 산들이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포위된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절규가 터져나왔습니다.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이 어찌 이같이 우리에게 행함이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두려움과 절망 그리고 원망이 뒤섞인 이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불과 며칠 전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6월절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위기 앞에서 그들의 믿음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얼마나 우리와 닮아 있습니까? 바로 그때 모세가 일어섰습니다. 200만 명의 백성들 앞에서 뒤에는 죽음의 군대, 앞에는 거대한 바다가 가로막힌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모세는 외쳤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잠잠할지니라.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을 멈추라는 명령입니다. 가만히 서서 인간의 조급함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순간 모세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다가 어떻게 갈라질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강한 동풍을 일으키사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물이 벽을 이루어 좌우에 서 있었습니다. 상상할 수 있습니까? 거대한 바다가 두 개의 수직격으로 갈라지고 그 사이로 마른 길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으로 바다 가운데를 걸어갔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축과 함께 홍해 바닥을 걸었습니다. 양쪽으로 높이 솟은 물벽 사이를 지나가면서 그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두려움과 경외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압도적인 체험이었을 것입니다. 애굽 군대도 뒤를 쫓았습니다. 병거와 기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우리와 싸우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바다를 건넌 후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와 기병들 위에 되돌아가게 하라.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동틀 무렵에 바다가 원상회복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려 했지만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다 가운데 엎드러뜨리셨습니다. 바로와 그의 온 군대가 바다에 빠져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죽은 애굽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본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홍해의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도 홍해와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앞길이 막막하고 뒤에서는 문제들이 추격해 올 때 좌우로도 피할 곳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가능한 상황을 통해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우리가 두려움을 선택할 것인가,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당신 앞에 가로막힌 홍해가 무엇입니까?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디십시오. 당신의 홍해도 반드시 갈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출애굽기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메시지를 마음 깊이 새겨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그 현실 속에서 일어납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화려한 왕궁에 있지도 않았고 거룩한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 뜨거운 햇볕 아래서 양들을 돌보는 목자였습니다. 바로 그 평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은 어떠합니까? 혹시 지금 직장에서 힘든 상사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건강이 좋지 않아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경제적 어려움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떠올기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다음에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바로 그 문제 한복판에서, 그 고통 속에서, 그 절망의 순간에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신음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들의 고통을 보셨고 그들의 압제를 아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이 처해 있는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내 백성아, 내가 너를 그곳에서 인도해내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둘째로,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는 애굽의 강력한 군대가, 앞에는 건널 수 없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완전히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홍해와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보이는 막다른 상황, 모든 문이 닫힌 것 같은 절망적인 현실 말입니다. 병원에서 듣는 좋지 않은 진단, 갑작스러운 해고 통지서, 깨어지는 가정, 무너지는 사업. 이런 순간들 앞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고 절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신 분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을 통과할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지금 서 있는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내가 행하는 구원을 보라.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자리에서 계속 두려워하며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봅시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전주곡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430년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이었듯이 당신의 현재 상황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계획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바로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려 이스라엘을 보내게 했듯이 당신 삶의 어려움들도 당신을 더 큰 자유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의지하던 세상의 것들이 하나씩 무너질 때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장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과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당신의 앞길을 밝혀주시고 당신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제 삶의 애굽에서 저를 이끌어내 주십시오. 제 앞에 가로막힌 홍해를 갈라주십시오. 저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당신 입술에서 나오는 순간 당신의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43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당신도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당신은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